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것은 이전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알려진 사람이 기록한 편지들 중 가장 길고도 가장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그룹에 속하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험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세계로 보내기 위해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로마 이름인 바울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왕 예수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 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라고 불리게 되는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는 실제로 바울이 사도가 된 후 꽤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부터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생긴 지 꽤 지난 것을 압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도 압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한 시점에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5년쯤 후에야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교회가 관습과 문화에 있어 매우 비유대적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긴장이 생겨났고 바울 때의 로마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를지에 대해 불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비유대인 신자들이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논쟁했습니다. 또 음식 규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목표를 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나누어진 로마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원하는 바 실제적인 목적, 즉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모든 길로 나아가는 그의 사역을 위한 발판으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울이 복음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동기부여한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4가지 주요 단락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하나의 긴 흐름을 설명으로 통합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분, 예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열국의 왕이신지를요. 예수께서는 이제 그의 사랑의 법 아래로 오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왕이신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무엇보다 그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바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2가지를 행하셨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창의적인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이방세계, 모든 나라들이 죄와 이기심의 나선형 덫에서 걸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깨어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는 창조된 사물 안에서 궁극적 의미를 찾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물들의 궁극적인 충성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왜곡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정당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책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으니 안심이야. 그분은 우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토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음식, 정결 규례와 할례와 같은 것. 이것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라, 모세오경의 줄거리와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이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깨어졌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방인보다 더 죄책이 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토라를 가져서 더 잘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희망이 없이 갇혀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 인류를 유죄로 붙잡는 대신에 예수님은 죄를 위해 희생제물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으킨 고통의 결과와 죄와 죽음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담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도록 제공하는 그의 새로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입니다. 이제 칭의는 바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구약의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의를 선언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우리 죄를 묻는 대신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용서받았음을 선언하십니다. 칭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한 자리가 주어집니다. 칭의는 또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를요. 그래서 이 칭의에 관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이 된다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거대한 암시를 통해 살펴봅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어떤 율법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큰 다민족 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정말 늙었고 그들은 결코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 언약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믿음과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구성된 그 가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신 예수 메시아를 믿는 자들로 말입니다. 자, 잠시 멈추어서 요약합시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주요한 말은 1장에서 4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희망 없이 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구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토라 율법에 복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그분을 움직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기초한 새 언약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다민족 가족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가족이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이끄는 더더욱 큰 어떤 것의 일부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로마로 보낸 바울의 편지 1장에서 4장에서 연구된 것을 방금 정리한 주요 내용에 근거를 둘 것입니다.